제가 아까 이제 마음 잠깐 얘기했는데 영혼은 말씀 안 드렸죠? 자, 영혼과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러분, 이 소성케 한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되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기절했다 깨나든지 죽었다 살아나든지. 근데 뭐가 되살아나는 거면 영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써 있죠? 여기 율법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율법과 아주 강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 율법이 영혼을 되살아나게 한다니까. 근데 그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건데요. 영혼보다는 조금 쉬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예. 자, 지금부터 이제 마음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두려우시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볼까 봐. 자, 여러분 첫 번째 원리가 차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길이를 재려면 자로 재고 무게를 재려면 저울로 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키 170cm, 몸무게 60kg 맞는 표현이죠? 근데 예를 들어 키 60kg, 몸무게 170cm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은데 중요한 원리입니다. 뭐냐? 첫째, 길이는 길이로 재고 무게는 무게로 재요. 시간은 시간으로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차원일 때 인식해요. 그러면 이제 쉬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알려면 나의 무엇으로 알아요? 나의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옆에 있는 사람 마음 보십시오, 한번 보이나 보십시오 그랬을 때 제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눈으로 보라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내 마음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차원이 같아야만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질서입니다. 질서. 뭐냐? 여러분 이 왼쪽 자하고 오른쪽 자를 비교해 보면 이 오른쪽 자 문제가 심각하죠. 저걸 갖고 아무리 길이를 재봤자 길이를 잴 수가 없죠. 두 번째가 질서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내가 읽으려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이 읽혀요? 안 읽혀요? 안 읽혀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나도 요즘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자기 마음도 지금 인식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도 내 마음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상담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 마음의 질서가 있는 사람이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진 사람을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어야 다른 사람 마음이 읽혀요. 늘 흥분돼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을 읽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세 번째. 여러분 질서라고 다 질서가 아니고 표준 질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자나 아래에 있는 자나 둘 다 질서를 갖고 있는데 위에 있는 자가 표준자면은 밑에 있는 자는 짝퉁이죠. 그렇죠? 이 밑에 있는 자를 갖고 아무리 돌아다녀 봤자 의미가 없죠. 제가 예를 들어 요 앞에 앉은 학생 얼굴 크기를 잰다고 할 때 여러분 여기 눈금이 없으니까 못 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나름대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질서를 정확하게 세 등분을 딱 해갖고 질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1m, 2m, 3m 이렇게 해놓고 이 앞에 앉은 학생 얼굴 크기를 재봤더니 3m가 넘어. 틀린 거 아시겠죠? 그냥 질서라고 다 질서가 아니라 표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앉은 학생 얼굴 크기를 제대로 재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눈금을 매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제 표준자 있죠. 국제 표준자에다 갖다가 딱 붙여놓고 나서 그 눈금을 그대로 내려받으면 이건 그때부터 국제 표준자가 돼요. 맞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걸 가지고서 사람의 얼굴 크기든지 뭐든지 재면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표준자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인식하려면 첫 번째가 차원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영혼을 알려면 나의 무엇으로 알아요? 나의 영혼으로 아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내 영혼에 뭐가 있어야 되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질서가 허물어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영혼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무슨 질서예요? 표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표준, 완전한 질서, 이걸 알고 나서 시편 19편 7절을 다시 읽으면 이 완전하여라는 말이 왜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면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이 뭐라고요?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해요. 소울, 스피릿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혹시 그 해병대 스피릿 아세요? 해병대 스피릿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뭡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렇죠?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해병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훈련받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래서 평생 거기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그 철학을 갖고 평생을 살면 그 사람은 무슨 스피릿을 갖고 살게 될까요? 해병대 스피릿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불교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평생 그 정신을 갖고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스피릿을 갖고 살게 될까요? 불교적인 스피릿을 갖고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교육받고 성경의 질서와 그 규범이 마음에 들어갔고 그걸 평생 자기 기준으로 삼고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스피릿을 갖고 살게 되는 걸까요? 성경적인 스피릿을 갖고 사는데 그것을 보통 이 성경을 우리가 거룩한 기록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룩한 스피릿, 홀리 스피릿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퀴즈입니다. 여러분 불교 교육을 받은 사람과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이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스피릿이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건 통하고 어떤 건 안 통해요. 그렇죠? 착하게 살자 통해요. 그렇죠? 근데 뭐가 안 통할까요?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안 통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스피릿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영혼에 관해서 사람들이 가장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헐리우드 영화가 그걸 영혼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영혼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 죽으면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그렇죠? 그게 헐리우드적인 잘못된 영혼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무게를 잰답시고 어떤 과학자가 죽기 직전에 사람을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고 죽기 전하고 죽기 후하고 눈금 달라지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0.004mg이 뭐 달라졌다는 등 이런 얘기하죠.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은 과학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비물리적인 영역이고 무게라는 건 뭐예요? 물리적인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엉뚱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피릿이라는 것은 인간이 외부로부터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때 스피릿이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이제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앞에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거듭남이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두 번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 여러분 첫 번째 태어난다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둘 다 태어난다는 것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태어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태어나는 걸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뭐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 태어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두 번째 태어나는 것과 풀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태어나는 거는 보세요. 여러분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이건 환상적인, 그죠? 이건 정말 마술과 같은, 뭐 마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이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이 돼서 사람이 태어나게 돼 있는데 이런 과정을 누가 설계하셨죠? 창조자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이제 첫째 날 강의한 대로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태어나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다 겪은 일이에요. 맞죠? 이미 여러분과 저한테는 이미 과거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태어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인 원리를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 정자는 이 부분에, 이 머리 부분에 유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가 있고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이 꼬리로 헤엄을 쳐서 여기 있는 유전 정보를 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 정자의 최고의 임무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난자는 그 자체로 완벽한 생명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난자는 그 자체로 한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난자는 만들어져서 배란이 돼서 끝날 때까지 한평생을 살게 되는데, 근데 이 난자가 한 사이클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난자는 그대로 끝나요. 근데 이 난자가 한평생을 살다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그게 뭐냐면 정자 하나가 이 속으로 유전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면 변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물론 이 상태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꽤 시간 지난 후의 모습이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난자 자체하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과는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이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역시 이 난자처럼 또 한 사이클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과 저같이 한평생을 살아요. 근데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또 그대로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그게 뭐냐면 마치 생명의 메시지가 난자 속으로 들어와야만 일로 가듯이 생명에 관한 어떤 메시지가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요. 뭔가 좀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난자가 그 자체로 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는 절대 못 가요. 그렇죠? 외부에서 뭔가 생명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야만 가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다고 다 천국 가나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외부로부터 뭔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외부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만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못 가요.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가려면 생명에 관한 메시지가 필요하죠. 사람에게 역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생명에 관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난자는 이 정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난자가 이 표면에서 이 정자가 못 들어오도록 딱 블로킹을 할 수가 있어요. 딱 블로킹을 하면은 아무리 해도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외부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을 딱 닫으면 그 메시지가 자기 안으로 안 들어와요. 저는 이제 첫 번째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뭔가 좀 닮은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어느 날 이건가 보다 하고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파워가 있는 거 아세요? 말이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요, 서로 이제 짜고 어느 한 분을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한번 해보세요. 만날 때마다 인상이 안 좋으시군요. 못됐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뭐 이러면서. 그럼 처음에는 그냥 그런 대로 버티다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 밴쿠버를 떠나든지. 안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요. 그렇죠? 그게 사람 말의 파워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잘생기셨군요. 어떻게 마음이 좋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긍정적으로 쫙 해주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예, 신이 나요. 얼굴이 확 피고요. 맞죠? 여러분, 사람의 말도 파워가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이 마음에 걸려갖고 결국은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무슨 그 말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 시리에 빠져있던 사람한테 딱 한마디 그냥 무심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도 있죠. 실제 우리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불완전한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데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한 전능자의 그 하신 말씀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럼 하나님께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과 말씀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 그죠?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도 하나님께 속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맞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그의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11조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본질적인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좀 이상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니네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좀 이상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막 이렇게 강의하다 말고 여러분이 지금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러면은 제가 미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보시면요. 저기 말고 또 딴 곳에도 그 똑같은 비슷한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예수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말하는 걸로 보아서 저 예수가 피해망상증 환자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정자와 난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정자가 이 난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 난자 죽죠. 그렇죠? 근데 이 난자도 죽지만 뭐도 죽을까요? 이 정자도 죽어요. 그렇죠? 이게 들어가야 둘 다 살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일어난다. 그러면 제 말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제 말이 살은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안 일어나. 그럼 제 말이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벌써 3일째 여러분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있잖아요. 3일 동안 제가 막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들어. 막 중간에 나가고 막 자고 막 떠들고 막 이래요.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죽고 싶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말을 하러 왔다. 이 말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너희는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될 거다. 근데 이 말을 너희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는 거다. 왜냐하면 나는 이 말을 가지고 온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말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다 살아있죠.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린다는 얘기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살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가게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자와 난자의 유전 정보를 갖고 태어난 것 자체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소멸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가게 하는 것은 영인데, 근데 이 영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죠? 그게 성령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이 곧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때 헷갈린 게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 그랬죠? 사람들이 막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방언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우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방언을 못하거든요. 지금도 못해요. 근데 방언 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의 증거인 것처럼 막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저는 답답했어요. 나는 아직 성령 못 받았네 이러면서 우울했어요. 근데 그게 큰 오해였어요. 여러분 저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도 없었지만 물론 있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감격은. 근데 막 불을 방역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성령 받았다고 우기고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제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방언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요. 제가 방언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한테는 과학 용어가 다 방언입니다. 맞죠? 근데 제가 지금 그 방언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도 해주고 있더라고요. 맞죠? 제가 오늘날 깨닫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방언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방언을 통역하고 있군요. 여러분 경제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 뭐 코스닥, 나스닥 뭐 이런 얘기 잘 쉽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 방언이에요. 근데 그 방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경제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경제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고 그걸 또 잘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그건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통역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각 분야의 방언을 통역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복음 안에서 통일된 언어로 해석해 주고 이러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임무가 여기 나와 있는데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전달해 주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그래서 신비한 종교예요. 형태를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48절도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두려우시죠? 그렇죠? 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럼 제가 옛날에 그 막 지옥 얘기하고 막 심판받는 거 얘기할 때 참 두려웠거든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랬는데 제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게 해결되는구나.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고 버티면 돼요. 요즘 설명하기가 쉬워졌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키면 그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천국문 앞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문 앞에서 여러분을 쫙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뭘 찾는 걸까요?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말씀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하고 있으면 뭐예요? 통과 이렇게 돼요. 근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맞죠?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기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제 천국문 앞에 가서 저는요. 저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면은 돼요. 그럼 이제 주님께서 들어가라. 근데 그 앞에서 버티고 서갖고서 제가 그래도 착한 일을 좀 많이 하고요.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제 그 말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말이라는 겁니다. 말. 이 말은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아파트 100평이 아니고 진짜 하늘로부터는 진짜 복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정보. 아까 틀린 눈금 있죠. 그렇죠? 예, 그겁니다. 그리고 오직 뭐라고요? 여호와 율법. 이게 뭐라 그랬죠? 아까 완전한 국제 표준자. 국제 표준자가 아니라 우주 표준자인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새긴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다 딱 붙이고서 촥 받아들이고서 이제 이걸 갖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가고서 둘이 탁 대보는 거예요. 짠 하고 만지면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제 철학을 갖고 막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고서 딱 대봤더니 하나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천국에 열쇠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천국의 열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영생. 영생의 중요한 기준이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 다시 한번 읽으시면은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이제 생각이 되실 겁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확실한 가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거를 딱 붙잡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